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 삶의 동력,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상당히 신중들해요. 오늘 우리들이 무턱된 신앙을 가지면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광신이에요. 믿음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관계적 용어이다. 네, 믿음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십니까? 자신있게. 누구를 신뢰하신다고요? 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지성과 합리성 위에 무엇이? 영성.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가져온 사람도 있으나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죠. 먼저 달린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도착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되면 좌절과 낙심과 패배감으로 사로잡혀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그에게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조금 전에 말했죠.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지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나 부자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라 해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지면 광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지성과 합리성 위에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신자된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이성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넉넉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감과 소망 중에 즐겁게 살며 승리의 능력의 삶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적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에 행하신 가나 혼례 잔치,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이적들 중에 처음으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 이게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인데요. 이것이 영어로는 사인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말로 나타내면 표지판이에요. 그 고속도로의 그 표적을 보면서 몇 킬로 남았구나 이렇게 되어지죠. 표적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거 있죠. 저 안내판이 너무 잘 돼 있구나 그래갖고 가다 말고 고속도로에 서서 그거 끼어안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따라가면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표적이라고 쓴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따라가면 이것을 바르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리키고 그것이 목적지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굳이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그의 복음서를 쓴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목적이자 표적의 목적을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의 대부분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나타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다든지 또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배고픔을 채워주셨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아 온전케 하셨다든지 다 이러한 이적들이에요. 다 우리의 삶과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이적들을 행해 주셨다. 여러분 잊지를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우연은 절대 없다.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은 필연이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이제 쉽게 얘기를 하죠.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2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3년 6개월이나 가물었던 땅에 저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계속 올라가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십니까? 영의 사람들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셨다.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을 우연으로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겐 우연은 없다.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제 우리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면 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6장 3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기 위한 표적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력과 영성도를 소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왕은 상당한 영성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답니까? 대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수면제와 같으니 석장 넘기기가 어렵죠. TV 앞에서는 2시간도 보며 하하 깔깔대지만 성경 5장 넘기면 엄청난 인내심과 졸음을 내쫓아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필요도 채워줄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그 중에 요약해요. 대표적인 것만 기록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을 3가지 질문을 통해 이해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이런 변화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절대 이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대답은 한 가지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고치사 새롭게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후 사흘 뒤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첫 부름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과연 내가 저 예수님을 내 생업을 포기하고 나의 랍비로 모시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내 인생의 손해나 망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혼인잔치에서 물로 표도주를 변화시킨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즐거움을 가졌겠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가 되어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신앙이 자라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은 무엇이었다?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충분한 확신을 주는 표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잔치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본래 손님들을 청해놓고 그들의 대접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잔치에 참여한 손님들조차도 이제 내가 마실 포도주가 없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가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나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신만 모른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가장 모르는 게 자신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실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한번 우리 들어보십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라오디아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앞에 엎드려 주여 나로 나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는 주의 음성을 들은 자요,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호렙산까지 이끌으신 그분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여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겸비 겸손히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그 인생을 나에게 알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다행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포도주 떨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래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께 나와서 그 문제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신으로 알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그분께 간구하게 되지요. 우리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 소원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문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고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여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가진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를 멸망케 하는 앞잡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결핍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를 구할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의 모든 결핍, 그의 모든 부족함은 오히려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를 알아가는 온전한 지식이 자라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내가 문제를 발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력이 뭐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뭐 크고 주의 이적을 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성과 합리성으로 무엇이 나오느냐? 그건 안 돼. 안 된다고 하고 엎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내 들은 대로 시행하느니라. 믿음이 우리 모세만큼 큰 분이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건데 여기는 뭐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 뭐 하다가 울고불고 난리가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래요? 모세야, 내가 이들에게 고기를 줘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고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60만 명이나 돼. 그 많은 초장에 양을 잡은들 소를 잡은들 이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게 뭐죠?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이성과 합리성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사 매출하기를. 천만의 이스라엘이 그것을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냄새나기까지 고기를 공급하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항상 기도는 무엇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답을 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답을 아리는 것이다. 근데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제만 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문제만 아리니까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아리지 말고 해답을 아리시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머리에다 두시고 빨간 줄 꼭 거놓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답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인이 되어 봅시다. 지금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느 집에 가면 포도주가 있으니 가서 내 이름으로 가져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은데 그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에 갖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선생님 포도주가 없다니까요. 지금 물 채우라는 게 지금 이게 해결책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답을 줬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고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항아리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래요? 아구까지, 그러니까 가득 채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떠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인들은 알더라. 주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더함이에요. 나에게 더하시는 분. 주님 내 인생에 더함이 되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생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하여 사람의 관계에서 그렇죠? 나는 한 짐밖에 못 지나 하나님이 10사람을 보내주면 10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요셉과 같은 더함이 되는 사람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신만이 아는 기쁨과 감격과 체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크고 더 많은 주의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특이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